내가 관점이 다르면 메시아도 죽일 수 있다. 내가 관점이 다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샬롬. 네, 평안하신가요?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은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또 이런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더욱더 이 말씀이 많이 와닿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마치 정돈되지 않은 집안에서 서로 티격태격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나라의 질서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다시 정렬되고 정돈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런 말씀이 더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참 이렇게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보다 우리가 법 위에서 법 없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법을 뛰어넘는 초월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성화된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법을 무시하고 법이 필요 없어서 정말 그 쓸모없는 그런 법은 필요 없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법 위에 있고 심지어 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씁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법을 세워서 그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울타리 없이 위험한 짐승들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법을 만드는 책임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악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법을 세워서 선한 자들이 자유하게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기준을 세울 때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준도 바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법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악법이 선한 법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존중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은 바르게 가르쳐서 뉘우치게 하고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존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제재하죠.
교만하다 얘기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패역한 세대에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바른 소리, 그러면 안 된다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일 수 있고, 그들이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던 것, 지금 뭐가 문제냐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죠. 우리는 정말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경고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글을 보면 뭐가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선 지나치게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죠? 더욱 열심이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나치게 믿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번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생깁니다. 첫 번째로 잠깐 볼 거는요, 킹제임스 음정 번역을 좀 볼게요. 물론 다른 영어 번역본들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히를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욱 득을 보았느니라. 여기서는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통에 더욱 심히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득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너무 열심을 냈다. 뭐예요? 전통에 열심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글 번역,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교가 문제일까요? 전통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유대교와 전통이 같은 걸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 때 이거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슘입니다. 미슘 하고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전통의 열심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전통을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질투하기까지 열심을 내어 사랑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여기서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질투하다, 열심을 내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무 사랑한 거예요. 뭐를요? 전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죠? 너무 사랑하기 원해. 근데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한 것은 사실은 전통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전통.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전통을 지나치게 사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제가 본 영어 번역본은 9권에서 10권입니다. 그 영어 번역본에서는 전체가 다 전통을 심히 열심을 냈다. 전통에 심히 열심을 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문제다, 이렇게. 그런데 유독 한글 번역본에서는 마치 유대교가 문제인 것처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죠? 바로 문제와 원인 파악을 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전통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한글은 원인은 유대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해서 꼭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유대교라고 오해한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유대교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란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기원전 4세기경부터 발달한 유대 민족의 종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는 4세기부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죠? 왜요? 바로 아담과 하와도 유대교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죠? 물론 율법을 기초로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율법을 기초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왜 그 이전의 시작이죠? 바로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휴거된 바로 최초의 인물 에녹이 바로 에녹이 믿었던 그것도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이 믿는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믿는다고 꼭 유대교는 아니죠. 유대교의 그 조건이 유대인이어야 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교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이 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유대교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유대교 해서 꼭 유대 민족의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4세기 경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유대교는 아주 일찍부터 율법을 기초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를 분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한글을 번역할 때도요, 그때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심했던 때였죠. 그죠? 한글 번역. 그게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그리고 또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학살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죽어도 상관없어. 또는 그들이 우리의 죄를 자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유대인을 유태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비하했습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사실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헬라 그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반율법주의와 반유대주의로 모든 성경을 해석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죠? 바로 유대교가 문제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율법이 문제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통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내가 너무 열심을 내갖고 유대교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라고 문제를 파악하는 순간에 우린 유대교를 거절하게 되죠. 유대인이 믿는 그 종교, 율법과 함께 모든 걸 거절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기독교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전통이 있죠. 그죠?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일요일 예배, 이런 다 전통이죠. 이런 전통이 예를 들어서 일부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는 잘못됐어. 기독교를 거절한다라면 똑같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거절하자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거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를 거절하는 거죠? 바로 말씀과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해서 유대교와 율법을 거절해 왔으며 또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오물이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조상들의 전통.
전통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통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중에는 다비스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에서 이 전통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doctrines, 즉 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교리들. 네, 그렇게 번역했고요. 네, 전통이니까 전에 내려오는 거죠. 그 가르침, 교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에서는요, 이거를 진술 또는 의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 어떤 교부의 의견, 또는 어떤 신학자의 의견, 그리고 우리가 세워간 어떤 교리들, 가르침들, 이것이 전통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다르게 해석한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사람의 가르침과 교리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죠?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으면요, 예수와를 메시아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따르던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잘못된 교리, 즉 안경이라는 것이죠.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갛게 보이는 거를, 이거를 얘기해요. 관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가 관점이 다르면 메시아도 죽일 수 있다. 내가 관점이 다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내가 관점이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죽이고 직접 나가서 돌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관점이 중요한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내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역한 세대가 되기 원하지 않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안경을 썼는데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똑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막혀 있어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다, 사단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석됐다고요?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냈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패러다임,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당신이 종교개혁가이다. 이런 것을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당신이 종교개혁가이다. 패러다임을요, 패러다님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면서 한 번 더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책을 신청하셨을 때 패러다님이 나온다면 우리가 또 기뻐하면서 내 패러다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타를 수정했지만 어쨌든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세상은 뒤집어져 보인다. 말씀은 거꾸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내가 그걸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물과 같이 버렸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것이 율법이다.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뭐 오물로 해 버린다라고 했을 때 전통을 버린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겠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당연하게 율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율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과 기독교의 율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마치 율법을 하나님인 것처럼 율법을 떠받들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그걸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에 종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건 앞으로 더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너무나 우상처럼 마치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중심에 가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무너질 수밖에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위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오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율법을 만들었죠. 나름대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다른 교리를 세웠고 말씀과 다른 정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물론 선한 전통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이것이 선한 전통인지 아니면 잘못된 전통, 즉 오물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잘못된 전통에 대한 경고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바로 전통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에 대한 경고를 유대교에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 경고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지금까지 실패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책임을 유대교에다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다 떠넘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율법이시죠. 그죠? 하나님 직접 써주신 율법,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지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율법이 문제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의 가르침이 문제이지 결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 조상들의 교리에 지나치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 동시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리에 지나치게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안경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가치 체계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물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번역해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교리에 지나치게 열심이었기 때문에 내 동시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보다 기독교에서 일어났다. 네,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는 많은 예수와의 그런 제자들과 종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 이전의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와께서 빨리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다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정확히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특히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법 위에 교만하게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법도를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비웃고, 예를 들어서 이래도 죽여야 돼?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눈을 빼? 다 손을 잘라? 이러한 거,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해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더 지나치게 갚지도 말고 더 덜 갚지도 말아라. 그 사람을 용서하나 죄의 값은 치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뺐으니까 너도 눈 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이 상해에 입힌 그만큼 갚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되었든 무엇으로 됐든 똑같이 그 사람이 갚게 하라, 이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리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싸울 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싸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진리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우리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시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갈 길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샬롬.